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 창조에 담긴 구원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자카르와 느케바, 그리고 사회학적인 남자와 여자, 이쉬와 이사를 통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모습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안에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자와 신부 교회라는 여자를 연합시키려는 그 목적과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냥 이 성경 구절만 그냥 읽으면은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남자인 신랑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인 신부 교회에게 와서 연합하는 것을 모형하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의 원리,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 이후에 이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던 육적인 것을 점점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나를 장악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그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의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가지고 내가 뭐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감동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어때요?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뭉클합니다.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셔도 돼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인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양육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한 진이 있는지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바뀔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여기서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오래 참음,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기다림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느끼는 오래 참음, 사랑,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감정과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우리 오래 참는 게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다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능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생명력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먹을 때는 조금 누리다가도 현실에 오면은 아등바등 또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먹으면 또 회복되고 그게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이런 생활이 반복될까요? 생명력을 받기 위해 복음을 먹는 자리로 가는 것도 형식화 아닌가요? 이렇게. 왜 계속 복을 먹는 자리 왜 내가 가야 되는 건가요?
복음을 먹을 때만 생명력이 충만하다면 생명력도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지금 육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으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이거 형식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냐. 일일이 따져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마다 일일이 따지고 이게 형식화 아닌가? 우리 씻을 때마다 뭐야 이거 형식화 아니야? 이렇게 따지냐. 매일 내가 왜 먹어야 해? 왜 내가 자야 해? 내가 왜 씻어야 돼? 왜 내가 화장실 가야 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풍성한 생명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육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에너지를 얻어야지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장하기 위해서다. 어린 아이들은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잘못 먹으면은 병에 걸려요. 피부도 나빠지고. 근데 영이 복음을 먹는 이유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이 복음을 먹는 이유는 영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이 복음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그러니까 더 친해지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구체적인 사실로 이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생물학적 남성을 가리키는 자카르가 동사로 쓰일 때는 남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창세기 9장 16절을 지난 시간에 들려줬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셨다 갑자기 기억하신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언약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때에 개입하신다는 말을 기억한다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섭리와 경륜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성경은 구약, 옛 언약이고 신약, 새 언약으로 성경이 돼 있어요. 옛 언약은 모형이고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오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인 아담이 먼저 오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을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형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완전히 드러나야죠.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니까. 율법은 폐하진 것 아니냐 율법이.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하고 율법주의를 구별하셔야 돼요.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잘 구분을 해놨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뭐 미워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을 초월해요. 근데 로마서 14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냐면 이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그 가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인 교회에게 이렇게 와서 연합한 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건 눈에 보여요. 기독교인들이 노숙인을 위해서나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뭐 구제를 하거나 어떤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봉사를 하거나 착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불교인은 구제를 해야만 해요, 아예. 불교에서는 현생에 있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화복은 전생에서 베푼 선악업에 의해 결정되며 현생에서 저지른 선악업은 다음 생에 화복 고락을 좌우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착한 행동을 안 하면 내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착한 행동을 하고 어떤 부분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절대적으로 기독교만 착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에서 착한 행동을 합니다. 구제를 해요. 모든 종교에서. 근데 이 착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제로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없어요. 구제로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착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사정이나 행위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값없이 선물로 거룩한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이렇게 변해야지? 그렇게 산다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거만하고 제멋대로인 나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도대체 나는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형편없고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 찬양은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 언약을 믿습니다. 찬양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찬양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는커녕 허덕이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신앙생활마저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인간인데 근데 세 계명은 뭐예요? 세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뭐예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만 갖고 싶다 해도 도둑질이고 마음으로만 품어도 간음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대체물이 다 우상인데 그런데 구원의 주체가 나라고요?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게 선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럼에도 자신을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모두 영적 시체예요. 영적으로, 육으로는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런 영적 시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그냥 사람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이 장가 왔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연합하셨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체 주제에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시체 주제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원대로 안 바뀌니까 왜일까요? 나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봇으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전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로봇 인공지능을 움직이려면은 엄청난 하드웨어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반드시 바꾸실 거고 사랑이시니까 전능하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사랑스럽게 바꾸실 겁니다. 율법이 먼저 오고 그 율법이 매여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장가 오셔서 연합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완전체인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완전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에 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아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정이니까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고 형상이 완성됐고 완성될 것이고 다 그 삼시제에 적용을 시키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완전체라는 거예요. 거기서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완전체인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 아니니까.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값없이 이 생명을 얻어서 시체가 생명을 얻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그게 아니라 내가 또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율법이 센지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형성되었고 형성되고 있고 형성될 것이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될 텐데 완성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통로로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수고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행위 언약이죠.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율법이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매일 지시를 하면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변할 것을 계속 요구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가 그 모습이 되려고 억지로 맞춰간 것이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까?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지금 나를 볼 때 우리는 언약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언약 안에서. 성경이 언약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네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모습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 겸손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해 놓으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상태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에 내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인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또 뭐예요?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자유하니까 어때요?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매일 엄격하게 따지고 막 다그치고 몰아가고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견인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면은 내 실수를 눈 감아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는 거야.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안식, 자유, 평안 이런 가치들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과 교체돼요. 이것을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해졌지만 우리 편에서 이 역사를 사는 동안 나의 육이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하시죠. 계속해서 육이 겪는 죽는 거를 점점 뭐예요? 빨라지고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고 이 안식과 평안과 이 자유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뺏겼다가 다시 얼른 교체되고 그래서 그 기독교의 가치들이 내면화돼서 그것이 삶 속에서 우러나오면은 그때 비로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이고 그 형상이 지금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하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신 거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복음을 먹음으로 부대낌이 점점 사라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자유를 얻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변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